오늘은 3.1절이면서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지만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경배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두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두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두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하시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한홍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금수강산과 세계 곳곳에서 많은 형제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을 비우고 각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으로 성전을 지키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으나 우리는 우리의 이기와 편의주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로 인해 자업자득인 열매로 맺혀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잘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암울했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며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조국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1 독립정신을 되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첫 주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정결하여지고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 속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생명들, 악하고 험난한 이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과 시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속마음, 즉 내면은 올바르지 못한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킬 박사는 어느 특정한 약을 제조하였는데 그 약으로 자신의 악한 면, 하이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숨다는 뜻입니다. 주로 밤중에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자, 그런 뜻으로 하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길에 마주친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원 의원을 지팡이로 무참하게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의 실험실에 들어와서 약만 먹으면 바로 이 착한 지킬 박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킬 박사로 살기보다는 악한 면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하이드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는 점점 커지고 지킬 박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통제불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약물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복원력이 사라지는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지킬 박사로 살고자 하지만 늦었습니다.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늘 죄를 짓는 하이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그는 마침내 죽음을 선택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설에 대해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소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춰져 있는 죄성 때문에, 양면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성 때문에 죄성이 만드는 비극,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이 만드는 비극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피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죄에 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위 원천적인 본능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가볍게 읽으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으로서 이 두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내가 괴롭다는 뜻으로 그렇게밖에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천사처럼 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느닷없이 악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써졌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의도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양면성, 천사 또는 악마, 그거를 보여주고 그것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죄의 법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이길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죄의 법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일방적인 패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서 참으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인데, 이 단적으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얼마나 그 근성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며 복음 증거자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이 죄의 법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아픈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왜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요. 이거 신앙적인 질문이고요. 나를 찾아가는 질문이거든요. 왜 내가 늘 죄의 법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불가항력적 인간의 비극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타고 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곤고하고 불행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로부터 이 원죄의 피가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둘째는 교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치명적인 죄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죄성이었습니다. 불순종,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대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 마음 한복판에 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 아담에게로부터 온 치명적인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인데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멈추지 않고 여기서 급기야는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류는 패망하고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만과 욕심은 진행형으로서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공포 속에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이요, 둘째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기적 욕심과 하나님의 영역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인류의 교만한 꿈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두가 자멸합니다. 그러므로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중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길로 발빠르게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의 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사실을, 이 일을 해결할 아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법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법이 됐을 때 그때는 오호라, 아뿔싸 이런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곤고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의 자리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우리는 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도마처럼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고 오호라 탄식하는 그 탄식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선 불순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 사실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불순종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원래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벗어났다,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의도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극적인 결함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듯 하다가 결정적일 때 구렁텅이에 빠지는 비극적인 결함, 그게 죄성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불순종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은 불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순종의 길을 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전격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들을 전멸하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다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어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동기가 부여되고 더 열심히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닌가. 상당히 타당하죠. 누가 봐도 그 마음은 정말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류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배경 때문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그는 선지자에게 올 때 와서 마치 그 선지자가 대문 앞에 와서 그를 넙죽절하면서 맞아 드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여기 들어오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대하듯이 그는 불순종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감히 대장군인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나 그는 어린 그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당신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장군이 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텐데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순종의 놀라운 기적을 그를 맛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순종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을 완전히 극복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용서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하면 되겠죠. 충분한 숫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얘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했어요. 용서의 끝을 맺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법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용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은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빚의 의미가 죄라는 뜻입니다. 빚졌다, 그건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그 왕이 신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삭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이 신하가 거리에 나갔는데 자기에게 조그만한 죄를, 사소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에 불이 튀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100데나리온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빚이에요. 그걸 내놓으라고.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너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너는 내 형제를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실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감사하고,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통치 원리로 삼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이상 더 이상 좋은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가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 탄식이 감사 고백으로,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법이 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법으로 삼고 그분의 순종과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삶으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의 고백이 오늘 바울과 같이 순종과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탄식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삼고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놓고 다시금 거듭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여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국, 전염병 시국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홈페이지를 자주 애용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늘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특별한 소식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의료인들과 또 정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믿음에서 더 굳세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강 또 지켜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열심으로 봉사하고 연락드리고 할 테니 늘 함께 소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